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부족함이 없는 것, 그거에 대한 내용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내시는 은혜가 뭔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들을 살려내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따라갑시다. 과분한 은혜. 네.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또 감사하고 또 자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그 이야기들이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그림이 바뀌면서 목자와 양의 그 모습은 없어지고 멋지게 잔치를 베풀어내는 주인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맞이하는 손님의 모습을 통해서 멋진 식탁을 차려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편 23편이 오늘 이제 클라이맥스를 이제 지나가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이루어질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부분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준비하는 아주 최고의 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긴장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다가 이제는 그것들을 빠져나와 가지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식을 누리는 그 모양들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 고백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내 잔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모양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5절의 내용이에요. 이미 여러 번 여러분하고 나눴지만도 이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또 쫓겨다니는 삶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이미 자기 인생은 죽든지 망하든지 어떻게 돼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터널을 빠져나와 가지고 지금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고 감격하는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그런 은혜들을 갖고 살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들도 또 하나의 과분한 은혜일 수 있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고들, 제가 이제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도 요즘에 이 모양들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말세의 모양이에요. 하늘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요. 이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동남아보다 더 덥다 그러죠. 또 어느 지역에서는 홍수가 와서 난리죠. 허리케인이 오죠. 산불이 나죠. 전쟁이 나죠. 보통 혼란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모든 모양들이 사실은 다 말세한 징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보존함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습들, 아니 이 짧은 2018년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1월부터 7월까지의 삶들, 8월의 중순까지의 모든 삶들 속에서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제약들과 어려움들 때문에 이미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몰랐어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사람들,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들은 죽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별거 아닌 나의 모습들, 죄 많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한마디밖에 할 말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미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에 감격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또 한 번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처럼 그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지는 그 사랑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상을 베풀어 주신다. 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시상식을 하듯이 뭐 상장을 주고 상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멋있는 식탁을 만들어 놓고 상을 베풀어 가지고 거기다 상을 차려 놓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면이 전혀 바뀝니다. 그동안 긴장 상태에서 막 쫓기는 상황에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쩔쩔매던 인생이요, 이제는 마음 놓고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가 하는 것이죠. 양은 원래부터 싸움을 잘 못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붙어도 질 수밖에 없는 양이에요. 근데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모든 긴장감을 풀어내고 모든 그 무장을 해제해도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든든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어찌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려움들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들을 이겨낼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이러한 식탁을 지금 대하고 있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주는 잔치상을 지금 받고 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거 아니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기록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들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기력조차도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긴단 말입니다. 계속 이겨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한 것이에요. 골리앗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또 용사들도 잘난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요, 나가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는 알았어요. 내가 물맷돌 던지는 솜씨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요, 비록 칼과 창은 없고 자기에게 어떤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줄 믿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기고요, 이런 경험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현장에 놓여 있을 때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면서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면 항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버티기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일지 몰라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만큼은 꼭 이겼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만큼한테 가면 정말 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결국 그 사람을 이겼고, 그 사람이 똑바로 쳐다보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이 그에게 식탁을 차려줄 때요, 그의 마음은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거꾸로 그것을 바라보는 원수들은요, 약올랐을 거예요. 내가 이기는데, 뭘 가지고 해봐도 내가 다윗은 이기는데 어떻게 지금 이 처지가 되었을까? 아마 부러운 눈으로 약올르는 모양으로 다윗을 찾아봤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봐라,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하는 것들 봐라라고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이건데,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꼭 이기고 싶은 사람을 이기고, 그 이기고 싶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역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져야만 하는데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사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데 되는 겁니다. 이게 역전의 은총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난리를 쳐도요, 여러분 주인공이 되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시는데 전문가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또 팔려갑니다. 거기서 또 여인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요, 요셉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참 멋있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꿈을 또 멋지게 꿔서요, 이 요셉은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멋진 꿈을 꾸는 순간부터 이 요셉의 삶들은요,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이 요셉은 끝났다고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요셉을 그냥 두지 않았고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형들이요, 요셉 앞에 전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꿈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멋있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정말 이 얼마나 멋있는 반전 드라마가 있었는가 하는.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역전 드라마를 쓰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먼저 죽고 모르드게는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거지는요, 온갖 피부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남에게 구걸이나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잣집 앞에 가서 구걸을 해도 얻어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 거지에게 한 푼도 주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멋있게 먹고 삽니다. 죽고 났는데 반전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놓여 있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역전 드라마가 얼마나 극적이겠는가 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수없이 일어나는.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나 어떤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이야기였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추락을 하고, 돈 많이 있다가 갑자기 돈이 다 없어지고, 큰 집에 살다가 새빵살이 하기도 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그 차 살 돈도 없어가지고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도 묻혀진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났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승승장구하고 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대단한 인생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요, 계속 내리막길 인생을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의 인생은 끝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올리시니까요, 최고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런 일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친구를 만나고 선후배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창피할 정도로 밑바닥을 좀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현장이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최고의 정점을 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한 바퀴만 돌리시면요, 여러분의 인생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돌려내시는데 선수라니까. 근데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그걸 느낄 때가 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역전의 상황을 기대하면서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식탁을 차려준다고 하는 것은요, 왕의 식탁입니다. 최고 수준이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왕의 식탁은요, 그 누구도, 최고의 셰프도, 그 많은 난리를 치는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요리를 가지고 여기서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코스 요리예요. 코스 요리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지 않으세요. 이 동양의, 한국의 식탁과 서양의 식탁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한국의 식탁은요, 결과의 식탁이에요. 한꺼번에 다 차려놔요. 국, 밥, 반찬들 다 차려놔가지고 그냥 한 번에 거기서 먹으면 돼요. 근데 서양의 식탁은 과정의 식탁이에요. 한 번에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기대감이 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멋진 식탁에 갈수록 더 좋은 것, 하다못해 디저트까지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코스 요리예요. 갈수록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정찬으로 하나씩 갖다 주실 때 그 모양이 얼마나 멋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원수는 얼마나 배가 아플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그것들 가져주시는 줄 믿고, 어느 순간에 그 요리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정점을 찍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데? 다윗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끔찍한 상황들 때문에 이미 나는 죽었어야 마땅한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내가 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하시는가? 너무나 과분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너무 많은 낙심의 삶들이 경험되어지고 너무 아픔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데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내가 뭔데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는가, 그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의 삶들이 더 큰 것들로 채워지는 넘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름을 바르신다. 예,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의미는 왕이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거를 기름을 붓는 의식 행위가 바로 그런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치료하는 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올리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발라가면서 상처난 것들을 치유하고 고쳐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꾸미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할 때 흉악한 얼굴을 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요,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 되었네. 내가 왕이 되었네. 이미 기름 부음을 받는 거. 내가 왕이 되었네. 하나님 앞에 그 권위가 인정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왕으로 살아가네라고. 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상처투성이었고 지치고 피곤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치료하셨다. 뿐만 아닙니다. 나를 꾸며주시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 실패자의 인생, 싸움의 인생들 속에서 몰골이 형편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기름으로 덧칠을 하시니까 가장 멋진 다윗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이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떠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소위 거짓골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봐도 거지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거짓골이 되었는데요, 새 옷을 입히고 다시 한번 그를 갖다가 말끔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미 죽은 아들이고 이제 포기한 아들이었는데 다시 그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모습이 될까 하면서 그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속 기름을 발라주시니까 내 인생에 생기가 돌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도 그것 때문에 몰골이 형편없고 지친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생기가 나고 인생에 생기가 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인생을 멋지게 덧칠해 보려고, 인생의 화장을 좀 해보려고 때로는 학문으로, 때로는 학벌로, 때로는 인맥으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성공으로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예, 물론 좋아요. 다 성공하고 돈 많고 스펙 잘 쌓는 거 인생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없이 그것이 만들어질 때가 문제예요. 그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들은 더 추한 꼴이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만들기 시작해서 멋진 모양으로 만들면요, 그 모습은 영구 화장이에요. 다시는 지워지지 아니하고 지워져도 예쁜 얼굴이 되는 것, 지워져도 예쁜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지치고 힘든 그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 너무 애쓰고 고생한 부분들을요, 기름으로 한 부분 한 번 발라내시고 그 이전에 있었던 흔적들을 전부 제거하시고 전혀 딴 사람의 모습으로 기름을 계속 발라내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모습이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볼품없는 인생들이 가장 멋진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모양이 안 나온다고요? 조금 기다리세요. 화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화장 끝난 다음에 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한복판에 있지 아니하고 이 터널을, 죽음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모양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놓여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 후면 빠져나갈 것이고 그 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멋진 모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보여주는 이야기, 욥기 29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남이 보면은 실패한 욥의 모습이에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아니 전부를 잃어버린 그러한 욥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욥이요 아쉬운 소리를 한마디 합니다. 내가 원기가 왕성할 때 그 모습이 그립다. 그렇게 지내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내가 돈 많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유명할 때가 있었는데, 아우, 내가 당당할 때가 있었는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립다. 그때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이 욥은요 계속 말씀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기름 부으심이 이 욥을요 가장 원기가 왕성할 때보다도 2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가장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기였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전성기였습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고 한다면 그 전성기 때보다도 갑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성경에 얘기하면서 내게 기름을 바르신다고 하는 것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름칠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어느 순간에 그 기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볼품없는 인생에서 가장 보기 좋은 인생으로 바꿔내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잔이 넘치게 하신다. 예, 오늘 본문의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이요 실컷 먹으면요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냥 이제 내가 꽉 찼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라는, 먹을 것 많은데도 충분히 먹었다. 다윗은 그 고백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요 너무 많아서 하고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컷 먹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 실컷 썼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아직도 충분한 그런 상황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은요 쫓겨다니면서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얻어먹는, 정말 이 빈털터리도 이런 빈털터리가 없고 상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밑바닥을 치고도 또 치는 너무 끔찍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먹는 정도가 되었고 그것도 남아가지고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다 드리고도요 얼마나 많았는지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할 정도냐면 백향목을 쓰는데 뽕나무같이 많이 썼고요 금과 은을 쓰는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돌멩이 쓰듯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나가면 돌멩이 줍는 것마다 다 금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이 평생을 쓰고도 남고 또 남는, 이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썼는데도 아직도 여기 남아있고, 시간을 썼는데도 아직도 그게 남아있고, 몸을 썼는데도 아직도 남아있고, 뭘 다 해도 계속 남겨져 있는 그 모습, 그게 진정한 풍성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모자라요. 그런데 모자르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장정만 5,000명에다가 어린아이가 또 있고 여인들까지 있다고 한다면 약 2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먹을 게 없어갖고 이제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거라고 하는 것은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해요? 상대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니까요, 모든 사람이 성경에 보면 배불리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써도 항상 12광주리 남는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나 모자릅니까? 계산이 안 나올 정도로 모자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면요, 여러분 다 쓰고도 항상 12광주리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모자릅니다. 그러나 항상 12광주리가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인해서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특징은 항상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로마서 8장 37절에도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들이요, 넉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있으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넉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실감이 안 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는요, 그냥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고 그 구원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보너스로 집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서도 계속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타령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될 때가 많은데, 어렵고 힘들고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내 자신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나를 채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편하지 않게 조금씩 채워 넣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그 채우심이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는요, 차고 넘치는 그 삶이 주어진 줄로 믿고 그 일이 우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아들 된 우리들의 삶들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 빈 곳들을 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분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되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너무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 죽음의 한복판에서 터널을 빠져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바뀐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모든 은혜가 나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의 역사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모양을 멋지게 내시고, 그리고 날마다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